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인사의 개념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사는 안녕하세요, 밥 먹었냐, 잘 먹고 사냐인데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렘넌트들과 수련회를 하는 동안 몰몬, 그리고 일본 절, 모슬렘, 불교 사원, 힌두 사원,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여러 종교들을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정말 종교는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몬은 다른 말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단 단체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나름 신성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베프티즘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그 건물에는 몰몬의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님들, 조상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들처럼 믿음이 없이 죽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대로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맞아줬던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은 이제 그곳에 카운셀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 대로 올라가니까 스코티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이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은 그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중간 사이에 있는데,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조상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니네 조상이 천국에 간지 안 간지는 결국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음성을 듣는다던가 체험을 한대요. 자기 할아버지나 그 죽은 사람들이 나 이제 천국 갔다, 아니면 네 기도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체험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게 귀신 체험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든 천국에 있는데 그 조상이 나에게 네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간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들은 이걸 믿고 이걸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700명인데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합니다. 한 명은 있대요. 한두 명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은퇴하면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몰몬에 와서. 교회에서 돈 주냐? 돈 안 줘요. 자기들이 평생 벌은 돈을 가지고 은퇴해서 여기 섬기려고 평생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인데 안타까운 건 한 가지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은퇴하면 빨리 교회도 은퇴하고 예배도 은퇴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은퇴를 해서 여기를 또 섬기려고. 모슬렘에 갔습니다. 모슬렘에 갔는데 오후 12시 반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12시 반, 우리는 밥 먹는 시간, 어쩌면 우리는 일하는 시간, 그 자리에 남자만 80여 명 이상의 남자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은 그 기도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도전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은데 이들은 매일 12시 반, 1시, 1시 반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손 씻어요. 손 씻고 발 씻어요. 손 씻고 발 씻는 장소가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딱 들어와서 전부 다 또 제가 또 다르다 느낀 게, 우리는 예배할 때 보통 뒷자리부터 앉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하고, 후대를 키우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부 안 가르쳐요. 그 코란만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 자기 아이들 다 보내요. 너희 몇 명 정도 모이냐니까 25에서 50명 사이가 매일 모여서 코란만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남자 여자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가 11명이었고 여자가 1명 있었거든요. 그 11명 남자는 일로 들어가고 우리 교회 여자애 1명만 반대로 들어갔어. 그래서 저희가 혹시 납치당할까 봐 걱정도 했는데, 또 남자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여자는 2층에서 예배드려요. 지금 시대와 너무 안 맞죠? 어떻게 남자 여자를 차별하냐, 이런 시대에 이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한 겁니다. 이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썩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에 내 경제도 드리고 인생도 드리고 후대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데,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나? 이러면 이익은 될까? 이러면 우리 애가 좀 더 잘 자랄까? 이런 거에 내가 잡혀있지 않나?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오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오직으로 들어가서 접신운동하고 있고요, 귀신 들리는 행위하고 있고요,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니네는 너무 편협적이야. 너네는 너무 고집부려. 모든 걸 수용해야 되지 않냐. 일본 절에,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일본 절에 갔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캐톨릭으로 자라서 지금은 절에서 있는데, 절에서 있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너네 기독교인이라도 우린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을 듣는데 반대로 우리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 우리는 쟤들 수용 안 하는데, 우리는 절 다니면 절 그만두고 교회 오라 하는데, 그들은 교회 다니지만 절에 오라 하거든요. 그런 걸 듣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교회가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만 고집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교회만 너무 복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예수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고 세상에 적응해 가려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색깔을 절대 안 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색깔이 혹시 변질되고 있진 않습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계산하고 있다든가,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내 거, 내 아이, 내 가정, 내 미래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많은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잠을 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이 예수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는데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고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며 그의 정신 상태와 육신의 인생까지도 그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를 뒤집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종교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지옥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 형이, 사촌 형이 사단을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사탄 교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곳곳에 사탄 교회를 세워놓고 사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 자기 형은 사탄을 믿는 사람이에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했냐? 사단한테 기도한 거예요. 불치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버렸어요. 기적이라 그러죠. 낳고 나서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때 죽을 걸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병이 나은 게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누구한테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를 속이는 흑암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붙잡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를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불안함이 치유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공허하고 쓸쓸함에 목말라 했던 나의 갈급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들을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바뀌지 않는 나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귀신 들린 자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나의 각인과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후대에게 복음이라는 재산이 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 복음이라는 재산이 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하라는 말입니다. 24시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24시 썩어질 것에 나를 썩히지 마시고 24시 나를 살리는 복음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가 깨어난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이 오직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또 다른 주일로 맞이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실 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예배 아니고요, 오랜만에 시카고 와서 드리는 예배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예배, 그리스도로 해답나는 이 예배, 이 예배가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 쓴 성경입니다. 편지이기도 하죠. 서신서라고도 하고요. 로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로마에는 강대국일수록 여러 나라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까지도 모인 곳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복음 갖고 세워진 교회인데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내 삶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어쩔 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질됐다가 또 붙잡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복음을 왜 이 교회,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에 왜 이 복음을 다시 전달하려고 그러냐? 첫 번째, 교회가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의 복음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래 들었으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래 들은 나의 복음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항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오래 들어와서 내가 기억하고 아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복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틀린 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율법주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자가 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이 그랬던 겁니다. 복음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인 줄 알았는데 나를 나타내고, 나는 복음이라 붙잡고 있었는데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복음은 그 이후에 복음이 남지가 않습니다. 나만 남습니다. 나만 옳으니까, 나만 정답이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기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기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면서 이건 안 되고, 복음이라면서 저건 안 되고, 복음이라면서 이러면 안 되고. 교회에 어떤 분이 그 전날 술을 이래 드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 왜 그래 술을 드셨냐 물어보니까 그 전날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국 장례식은 가면 술 많이 드시거든요. 그 이분이 술을 드시고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데 술 냄새가 펄펄펄 나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인 줄 모르고 술 처마셨나? 샤워라도 하고 오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교육자가 이분한테 뭐라 하냐? 이야, 술 마셔서 집에 가고 싶을 텐데 술을 마시고 나서도 교회 오는 거 보니까 네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너 진짜 복음 듣고 싶어 하는구나. 너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집에서 자지. 진짜 복음이 좋아서 이 말씀 들으러 왔네. 하나님 너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알코올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을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많은 교회가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월화수목금 다 일찍 일어나는데 토요일 주일은 꼭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월화수목금 일찍 일어나고 토요일 날은 놀러 간다 일찍 일어났다가 주일만 되면 꼭 늦게 교회 와요. 오후 2시 돼서 오고 오후 3시 돼서 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목사님이 오후 2시 3시 예배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절대 예배가 놓치지 않도록. 그 청년이 오늘 아침에 일찍 온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상한 게 각인돼가지고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왔냐 물어보니까 어제 술 마셨다는 거예요. 얘는 술을 마시면 다음날 일찍 일어난대요. 어제 사명을 줬다니까요. 너는 무조건 토요일날 술 마셔라. 금요일도 마시지 말고 너는 무조건 토요일날 마셔라. 근데 교회를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말했어요. 너 술 마실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 꼭 복음 전해라. 그리고 얘 통해서 취해가지고 영접한 애들이 꽤 많습니다. 얘가 나중에 복음 하는데 어떻게 치유되냐? 술 없어도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이렇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빨리 뒤집어 엎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문제 가운데 답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아닌 기준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복음 아닌 틀린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왜 따라갑니까?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좋은 거를 갖다 주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세계복음화 하면서 뭐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벌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그래도 저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빛나는 거, 광명한 천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자기 쫄개들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어떻게 속이냐? 우리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경제가 모자라졌을 때, 우리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 눈물로 복음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후대가 무너질 때 눈물로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후대가 잘 되고 경제가 회복되니까 뭐를 놓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타협합니까? 내게 각인된 복음보다 약간 더 가치 있는 것과 타협하는 겁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프로모션 되는 게 내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로마서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복음을 우리가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이뤄내야지 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오늘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면 다 끝난 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내게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대학생을 만나서 팀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팀사역을 했냐? 내가 좀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좀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행복하더래요.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대학생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학생이 그 청년을 보고 뭐를 배우겠습니까? 나도 복음 붙잡아야겠다. 나도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이 오직으로 결론 내야겠다. 오늘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잘 안 돼도 우리는 망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대학 안 가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바로가 이렇게 여호와 신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평안과 행복은 환경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복음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오늘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옆에 아무도 없어서 인사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뒤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 없는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 한다는데 말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세계복음화도 내 맘대로 하고 교회도 내 맘대로 섬기고 내 맘대로 하다가 또 내 맘대로 한 사람 만나서 둘이 붙고 싸우고 갈등 나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인데요. 먼저 18절부터 좀 더 읽어보고 23절까지 먼저 읽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들어본 적 없어 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이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되냐? 어리석게 되다. 이 시대가 그렇죠.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리석어져 버린 겁니다. 랩넌트를 이제 가끔씩 만나는데 랩넌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왜 그래 아픈지 보니까 물을 마시고 싶은데 제가 물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수업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배가 미칠 듯이 아프대요. 그래서 얘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물 마시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아파 보이네. 바로 911 눌렸어요. 그리고 911한테 전화해 줄게 하니까 배 다 나왔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헛똑똑입니다.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맞다 틀렸다 정하면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 헛똑똑이라니까요. 다 틀렸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자기는 지혜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변질돼 버렸냐? 다 어리석게 됐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똑똑함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내가 의견을 내놨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줄 때 열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돼. 그럼 우린 교회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변하지를 않는다. 헛똑똑이라니까요. 그대로 하면 됩니까? 복음 아닌 내 지식 가지고, 복음 아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 아닌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에 다 적용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다 헛똑똑이에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헛똑똑이라니까요. 저도 헛똑똑임. 저도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얼마나 사람이 바보가 돼버린 겁니까?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새를 섬기고 지나가는 짐승을 섬기고 썩어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4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어떻게 씁니까?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게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금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신 건 저주받은 겁니다. 저 아들이 3살, 4살밖에, 아들이 4살이고 딸이 3살인데 걔들이 지금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놔두면 자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서요한한테서 해방됐다 이럴 것 같습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여잔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왜 그거를 인정 안 해줘? 그건 자유가 아니라 버림받아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시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뒤에 또 뭐가 왔습니까? 소아 성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대, 자유입니까? 어떻게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또 뭐가 나타났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마음껏 자기 아내로 두는 법도 정하자고 막 하고 별의별 일들이 세상에 많이 나고 내 맘대로 악독을 행하고 내 맘대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거 이게 자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정말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보고 내 맘대로 믿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게 답을 일러주는 이가 없이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자유입니까? 교회 내 맘대로 왔다가 내 맘대로 떠나고 이 교회 다녔다가 저 교회 가고 원할 때 찬양했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내가 내 입에 자주권이 있어서 내 입을 벌렸다가 멈췄다 묶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잃어버려서 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나의 시간을 누가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자유로우면 악한 짓만 할까요? 어떻게 사람한테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주면 어떻게 이상한 짓만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유 시간을 한번 줘보십시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보면 요새 아이폰이 저도 아이폰인데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0대 애들 스크린 타임 평균 시간 몇 시간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10시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이 쪼매난 핸드폰에 내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자유롭게 키우려고 하루에 핸드폰 마음껏 쓰게 해줬습니다. 자유입니까? 아이를 버려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위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이를 키우고 돈은 버시는데 아이 키우십니까? 버려두지 않습니까? 편하게 하라고. 내가 돈은 다 대줄게. 네 하고 싶은 거 해 하면 아이가 그 돈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시대가요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상태인 겁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저주받아버린 상태인 겁니다. 내 맘대로 해서 행복한 시간이 아닌 겁니다. 내 맘대로 했는데도 불행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죽어가는 썩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겁니다. 복음 없는 시대, 말씀 없는 복음, 언약 잃어버린 종교 생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때문에 맞았는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했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갔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후대들을,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후대들을, 세상의 문화에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시대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세상의 문화에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까요? 무너져가는 틀린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살려낼까요?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어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의인 복음이 나타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무너지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나? 하루 종일 게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나? 좋은 직업 가져서 많은 돈을 벌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에 1도 더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믿음을 자라게 하냐? 복음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결론 내립니까?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취되는 복음, 내 인생의 해답인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살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할까요? 좋은 대학 보내면 성공했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듣는 게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것이 나에게 뭐를 주냐? 믿음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우리 랩런트들 보면 말씀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듣더라고요. 이게 두 번 들으면 다를 줄 알아가지고.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두 번 들으면 닳고, 세 번 들으면 더 닳고, 네 번 들으면 더 닳아서 다섯 번째 6일째 토요일 날 되면 없어질 거라고 걱정했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셨죠?
한 번 들으면 더 풍성해지고, 두 번 들으면 또 풍성해지고, 세 번 들으면 또 풍성해지고, 네 번 들으면 더 풍성해지고, 다섯 번 들으면 더 풍성해지고, 여섯 번 들으면 또 풍성해지고, 일곱 번 들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안 달아요. 옆에 분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달지 않아. 꼭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또 한 번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또 축복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계속 들어. 우리 아이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만약에 10시간 말씀만 듣는다, 그러면 허용해 주십시오. 10시간만.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누림으로 산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을 누릴까요? 정죄함이 없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생명의 성례의 법이 너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 누림을 기도라고 합니다. 힘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하무적인 양 살아가도 나도 힘들 때 있고, 나도 어려울 때 있고, 나도 갈등이 되고 혹시 안 될까봐 불안할 때도 있고, 나도 도대체 답이 안 나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누리십시오. 나는 무엇을 간구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들음으로, 그리고 누림으로,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전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들하고 현장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복음을 참 잘 전해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승진이 2학년인데 매주 가거든요.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딱 물어봐요. Do you have 5 minutes? 물어보면 보통 제가 물어보면 잘 거절하거든요. 승진이가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해줘요. 전부 다 한번 해봐라 이래 쳐다봐요. 그럼 승진이 눈 동그랗게 해주고 Do you know what gospel is? The gospel is the good news. Good news is Jesus is the Christ.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승진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딱 그때부터 우리를 쳐다봐요. 이래요. 그 이제 복음을 전해요. 렘넌트들 현장을 가니까요,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복음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 저번 주는 우리가 Day of Rejection이라고 정했어요. 저번 주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이들도 막 거절당해. 근데 참 신기하죠. 거절당하면 낙심할 만하고, 복음 전하는데 누가 영접 안 하면 나 다음에 안 갈래 이럴 만한데 복음이 좋은가 봐요. 또 전하고 싶은가 봐요. 렘넌트들이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렘넌트들 처음 왔을 때
그 전에 하던 애들 비디오를 얘한테 보여줬거든요. 렘넌트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그 렘넌트를 놀리는 거예요. 야, 네 복음 전할 때 되게 로봇 같이 전하더라. 그렇게 전하면 아무도 영접 안 해. 막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 애가 이제 그 주에 온 거예요. 복음 전에 지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했어. The gospel is 막 이러면서. 그것도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좋은가 봐요.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사니까 좋은가 봐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이 살아가는데 좋은가 봐요. 그 렘넌트들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렘넌트들 소중하다고 밥 사주고 이러시거든요. 자기의 경제를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분도 얘들 왜 이래 많이 먹어? 이런 분 못 받고, 단 한 분도 오늘은 왜 이래 많이 왔어? 이런 분 못 받고, 전부 다 다음에 또 해주고 싶어서. 그 저번 주에는 누가 밥 사주기로 했는데 원래 평균 10명인데 저번 주에 19명 모였어. 근데 이 청년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그 피곤한데 와서 전도자들을 대접하는데 행복해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 이 청년이 좀 비싼 거를 사왔어요. 이제 렘 전도자라고. 근데 렘넌트들이 뭐라 하냐, too fancy, 맛없어 막 이래요. 왜 이런 음식 사냐고. 개념 없죠. 근데도 좋아요. 복음 전하는데 함께 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경제가 쓰임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있다 보니까 행복해요. 또 살고 싶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안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우울증도 참 심했고 살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심심하면 죽으면 날 위해 울어줄래? 이런 거 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그리고 심심하면 혼자 방에 처박혀서 슬픈 음악 틀어놓고 울고. 저는 참 안 살고 싶었어요. 미국 온 건 또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왔는데 영어도 안 되죠. 영어도 안 되는데 한국말은 잃어버려져 가죠. 성적은 떨어지죠. 수업 시간에 잠만 오죠. 엄마 아빠랑 뭔가 안 통하는 것 같고 이래 살다가 죽고 싶었는데, 제가 복음 만나고 나서 혹시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다 멸망해가고,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나도 무너졌는데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마지막은 뭐냐? 제가 네 번째를 안 적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들음으로, 누림으로, 전함으로, 마지막으로 예배함으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의 개념을 좀 하나 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일날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학업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업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운동할 때 운동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모든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 현실의 갈등, 어려움,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예배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문제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대단한 큰 응답이 있어서 큰 응답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 갈등을 통해 복음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 복음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 복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내 과거를 통해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현실을 상처 속에 있지 마시고 그 상처를 통해 복음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미래를 세상에 맡겨두지 마시고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잃어버려지지 마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바 같이 사단에게 잡혀 방황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누가 들어오길 좀 싫어한다, 기다려주시고 한 번 더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며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시며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